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그 리버사이드 지역에 있는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그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책이 아마 절판됐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목사님으로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1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한 10,000명도 넘는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썰렁한 유머를 잘 하십니다. 근데 또 미국 사람들은 반응을 잘해서 그 썰렁한 유머에 다 웃어요. 아까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전혀 안 웃더라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하며 살아서 친구들이 항상 만나면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네는 매일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나? 얼굴에 이렇게 매일 근심이 있어. 그러면서 말을 듣던 형제였는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정말 평화로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놀라서 물어본 거죠. 야,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얼굴이 밝고 기쁜가?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이 걱정하던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요새 한 달 동안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어. 친구들이 놀랬죠. 무슨 일인데 왜 그렇게 좋은 인생이 됐어?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해. 내가 한 달 전부터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줄 사람을 고용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았어? 내가 신문에 광고 냈지. 나 대신 걱정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자네는 매일 돈이 없어 걱정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그 돈을 주려고 그래? 했더니 아니 그걸 내가 왜 걱정하나? 나 대신 돈 받고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걱정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걱정거리를 맡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맡아주는 그런 예수를 다시 한번 오늘 만나서 그분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가 16장까지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에서 이 만찬을 하며 설교했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14장부터 16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자들만 남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믿음으로 설명해 주신 그러한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걱정, 근심을 이기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지금 이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죽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할 때마다 자꾸 어디로 떠난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어딜 간다 그러시는데 혹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먼 길을 가시는 건가? 그러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의 근심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천국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미리 준비하겠다, 여기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이런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근심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린다, 동요한다, 요동한다, 또는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재밌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 내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뜻이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새 장마통이니까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계곡에 가면 이 물이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무슨 물로 변해서 내려가죠? 흙탕물이 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흙이 안에 있는 그 땅 밑에 있던 진흙들이 막 올라와서 물이 흙탕물이 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사람들 마음속에 이 흙탕물이 원래부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있다가 요동을 한 거죠. 그 다른 많은 물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욕심이나 근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잠잠하게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흔들리는 날이 오면은 그것이 막 올라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그런 뜻이 바로 뭐냐면 걱정한다라는, 근심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걱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흐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이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잠잠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숨겨져 있던 욕심의 동요가 일어나서 그 마음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흙탕물처럼 흐려진 마음을 주님께서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떠나고 죽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욕망과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근심이 되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런 일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근심의 내용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걱정을 한 겁니다. 내가 어디서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잘 것이냐, 이방인의 걱정을 한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도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근심과 걱정은 제자들의 걱정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근심이고 우리들의 걱정이기도 한 거죠.
모습만 다르죠. 우리의 근심하는 거 한번 보셔요. 저는 90% 이상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건강이겠죠. 내가 뭐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집 산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세 끼 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도 밥 먹는 건 걱정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공짜로 주기 때문에. 또 많은 단체들에서 워낙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 끼 밥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곳에 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조금 했었는데, 이거 잘 되면 내가 정말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강남에 정말 그 아파트 좋은 곳에 한 60평짜리 해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욕심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희 아내랑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이제 늙으면 어떤 집에 사냐? 우리 son 이 그러더라고. 여보, 청소하기 편한 집에 살아. 좁은 집에 넓으면 고생만 해, 청소하느라고. 근데 그 얘기가 딱 맞더라고요. 지금 있는 집도 청소하기 귀찮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넓은 집 살면 뭐 물론 또 돈이 있으면 뭐 파채부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욕망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말로 멋지게 포장해서 그렇지 이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걱정이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세 끼 밥을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런 걱정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가치가 바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이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던 천국의 가치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도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이 기쁜 상급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힘들고 병이 들어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를 영원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삶을 살 때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동행의 삶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히 걱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에서는 넘어설 수 있는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예수님을 고상하게 믿고 수준 있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너무 유치하지 않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멋진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내 개인의 소망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정말 믿는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말하는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같이 욕심 많고 나같이 못되고 나쁜 사람이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욕심을 누르고 내 감정을 누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고상한 수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영원한 생명의 그런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종교나 철학적인 지식으로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 말만큼 우리 기독교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왜 역사적 사실로 중요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수준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셔야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그렇게 승천하셔야 나에게도 그 주님이 사시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이 증인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믿고 사는 것은 유치하거나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은 그런 고상한 모든 말들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고, 죽어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고 살면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을 향한 소망, 정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힘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근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도마가 물어봤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실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길을 알려줘야 가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도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다 알아요.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부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마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권세 있는 인생이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지금의 고생을 면하고 행복을 만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길로 가야 되고 또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욕심과 모든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이 바로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언제 죽어요?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누가 제일 걱정이 많겠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안락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견뎌내야 돼요. 누가 걱정해야 되고 누가 근심해야 되고 지금 누가 인상을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병원에서 예를 들어 암 진단 한번 받아도 마치 오늘 죽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받아놓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이 없고
오히려 살아있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 걱정이 뭐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사냐예요. 지금 재밌는 대조죠. 당장 내일 죽는 예수님은 미래의 근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제자들은 미래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누구의 몫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가끔 장례식 때 설교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불려간 사람은요, 슬픔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 눈물과 아픔은 누구의 몫이에요? 지금 그 장례를 치르는 가족과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천국의 신비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는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인생으로 남아있기에 떠나가신 그분을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갈 인생이 어쩌면 본능적으로 괴로워서 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걱정은 남은 자들의 몫이에요. 죽은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더 이상 근심 걱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과거의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산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는데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죄로 인해 생긴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염려와 아픔과 눈물과 이것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데, 이 죄를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 근심하고 억울해하지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몇 살이나 살까요? 100살? 120살? 우리 가끔 어르신들 제가 100살까지 사시라 그러면 막 질겁하셔요.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하냐고. 여러분, 그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힘은 들지만 보통 연세 드신 분이 아파봐야 20년, 30년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몇 년이에요. 짧으면 6개월, 1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 평생 동안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100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피스토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피스테우토라는 말인데 확신하다, 신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믿는 자에게 맡기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길 때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별명이 신실이에요. 주님이 신실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뭘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놀랍게도 이 말씀이 우리가 못해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 맡겨요. 예수님이 할 수 없어 어떻게 말씀하셔요? 명령합니다. 강제로 무조건 맡겨라. 명령문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이 말이 권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절대적 명령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못하니까. 왜요? 여러분,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명령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걱정과 염려는 너희들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것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염려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보셔요.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래, 죽으면 천국까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은혜를 모르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대.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아닌 사람 다 지옥 가? 정말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대예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은혜예요. 감사해야 될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다 죽었어야 됐어요. 전부 죽을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죽음은 심판이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어요. 새로운 인생길을 주셨어요. 따라만 가면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어둠의 무지에 살고 욕심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선포를 안 믿고 안 따라가 놓고 예수님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잘못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집니다. 이 설교 해봐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또 내일 가면 아픈 거 걱정하고 힘든 거 걱정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쌓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내일 배신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다 도망가버릴 이 나쁜 놈들에게 하시는 말씀, 배은 망덕한 놈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망갈 거 알고, 배신할 거 알고, 3번 부인할 거 알고, 팔아먹을 거 알고 다 아는데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근심과 걱정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염려가 잠시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완전히 우리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승리와 완전한 승리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이지,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것, 붙들 곳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염려 없고 평안한 곳에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 던져버리셔요. 내가 머리싸매가 눕는다고 애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염려 내려놓으셔요. 새끼 밥 먹으면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안 비싼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싸구려 식당에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요. 오늘도 우리를 염려로 누르고 걱정으로 누르고 근심으로 누르기 원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얻는, 내가 오늘 넘어져도 오늘 근심해도 내일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